2箇所ありますけど、まず創世記22章1節から1節までの御言葉です。一緒に読んでみます。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스기와 요한의福音書6章38節から39節まで言葉です。다 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삶의 변곡점은 신앙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이 변곡점이라는 용어 알지요? 경기가 상승하다가 하강으로 가거나, 그렇죠? 하강하다가 상승하는 요 지점, 인펙션 포인트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많이 있지요. 입학시험 치를 때, 결혼 문제, 직장 문제, 피치 못할 질병 문제, 파산 또는 성공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20대부터 60대, 요새는 90대까지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항상 상승곡선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상승곡선을 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업스 앤 다운스가 반복되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질문이에요.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딱 한 가지 답을 합니다. 이런 변곡점에 있을 때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변곡점은 인펙션 포인트고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죠. 자기 인생에 변곡점이 있을 때는 내 인생을 결단하고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돼요? 바꾸어야 될 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다음 그림으로 가보겠어요. 만약에 내가 살다가 특별히 불행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하면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가 충분한 기도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 마음에 100% 온전한 기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때 뭘 물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묻지 말고 이때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물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직 하나만 물어요. 주여, 이때에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 나는 또 마음속에 부담과 죄책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냐, 헌금을 더 많이 바쳐야 되냐 고민하지요.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주여 행복합니다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은
힘을 더 주세요. 힘이 부족해서 그러고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했어요. 또 아우성치고 20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 6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 거냐 하면 신앙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위기가 닥칠 때에 방금 말했듯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결정하고 어떻게 인생을 바꿔야 될까요? 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묻지 않고 계속 가고 나니까 이 삶의 패턴이 20대와 똑같이 30대도 똑같이 죽을 때까지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는 채 오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보세요. 다 같이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뭡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네 생명과도 같은 네 아들 내한테 죽여서 바치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거를 결정적으로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브라함 대단하다, 우리 믿음을 본받아야지 이렇게만 지나가면은 놓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셨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단계에서 아들 바쳐라고 가혹하게 안면 몰수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주상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도 피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한 가정에서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끼어드는 거 이거예요. 넘어갈 수도 있고 없고 미룰 수도 없어요. 만약에 미룬다 할지라도 미루는 만큼 뭡니까? 나중에는 크게 나이가 더 늦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자기 변곡점에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피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뭄이 들었지요. 그때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안 되지.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라. 남편이잖아요.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착한 또 아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내 뺏기고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면 자기 그 변곡점이죠. 인생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생을 바꿔야지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안 바꾸고 하나님은 또 불쌍하니까 그에게 잘못도 없는 바로를 치시고 잘못한 아브라함은 잔소리 안 해요. 신앙이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줘서 재산까지 얻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지. 내 아내에게 저렇게 야비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 땅에서도 내가 영광을 떨쳐야지. 이 생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랄 땅으로 가지요. 그랄 땅에 가니까 또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미모가 변치 않으니까 그랄 임금이 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오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그런 남편으로 두고 싶어요? 집어쳐버리지. 그래도 사라는 착하니까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 알겠다 하니까 또 그랄의 임금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 오빠예요. 그랬단 말입니까? 오빠니까 그냥 여동생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쁜 짓 했지. 나쁜 짓은 그랄 왕이 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자기 안에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있는데도 아브라함한테는 잔소리 안 하고 그랄 왕에게 막 욱박지르면서 그 여자 네가 손만 까딱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보고 너 왜 내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도 자기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요. 위기가 당하니까 하나님 이집트에서도 날 도와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번에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지요. 믿음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인생은 안 바꿉니다. 이게 나이가 젊을 때부터 계속 100살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자기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안 바꿉니다. 그때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꿉니다. 아들의 나이가 장성했을 때 그때까지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다. 늘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죠?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이것이 모든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가면은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그렇죠? 인간도 아니고 뭐 천국에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한마디 꽉 찌릅니다. 네 아들 바쳐봐.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순간들이요. 그냥 어려운 순간들만 지나가지 않고 단순한 극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단히 많은 순간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바꾸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백몇십 살이 되어도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늦게 가거나 일찍 가거나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가장 오해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데 그냥 털레털레 따라가면 안 되고 뭘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고 따라가야 되지 그냥 따라가면은 따라가는 게 아니지요. 이거는 주님이요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은 이건 단순히 희생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헌신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란 말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짐을 죄짐을 대신 지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산 적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꾸 자기 십자가 지면 뭘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그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은 후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방향을 주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두 번째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은 아예 아브라함과 같이 않고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그냥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양떼를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거기만 초점을 뒀단 말입니다. 주님이 뭐 그렇게 능력도 많고 기적도 많지만 자기를 위한 통장이나 집도 하나 없었거든요. 아예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테스트 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너 배고프면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능력 있지 않냐 할 때 주님께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출발부터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인생.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달릴 때까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야, 예수님은 용감하게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프고 아프면 나우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기 싫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본인의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를 위한 삶이고 사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까지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내 뜻대로 마십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했을 때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주님의 일생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자기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사명도 완성되는 겁니다. 이거를 진작에 주님은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통과했으니 다행이야. 오늘 우리 목회자나 우리 일반 신도나 특별히 한국과 같은 기독교 풍토에서 자라난 분들은 늘 한쪽만 생각합니다. 주여,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더 봉사해야지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래도 축복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방향을 내 중심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그렇죠?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다 그랬어요? 결론이 하물며 밤낮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의 결론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성령 오면 두려워하거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근데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래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무리 변곡점을 지나도 터닝 포인트로 인생을 바꾸지를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고 교회 수십 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 자체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요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어느 교회는 뭐 크게 부흥했다더라. 그렇지만 그 교회 보면은 항상 뭡니까? 주님 중심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귀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 열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서라도 자기 열심을 증명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열심의 그 뒷면은 뭡니까? 자기 성공 아니었어요? 발판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대제사장한테 잘 보이고 이스라엘의 핵심부로 그 젊은 날에 빨리 진입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성취가 믹스가 되어서 본인도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탁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만났.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기억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한테 얼마나 힘드느냐. 너는 인생을 거꾸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뾰족한 가시채를 뒷발로 네 인생에 상처만 남기고 살았는데 너는 앞으로 나가는 만큼 상처를 받고 열심인 만큼 남에게 해를 끼쳤지 않냐. 그 인생 계속 살래? 거기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같이 이렇게 써요.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담을 안 느끼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을 때 본인은 별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 간격이 많이 좁혀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한다 했던 이유가 그냥 자기 위로나 자기 과시가 아니고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소에 가보니까 로마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도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도하러 이 도시 저 도시로 가야 되겠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서 그냥 그 로마의 그 핵심 관리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닿지 않던 기회가 여기에 주어졌으니까 자기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을 오랫동안 연습하며 살았다. 그걸 합니다.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익숙하지요? 사형리 할 때 마지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형리 하면서 전도하고 전도 받을 때는 다 해놓고 예수 믿고 나서는 뭡니까?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가 다시 앉을게요. 바꾸잖아요. 받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늘 예수 믿어도 부족해요.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태어나서부터 했는데 다 기도하면은 기도가 부족하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날 생각했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 아니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도대체 여기 문제가 뭐야? 이게 문제가 간단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받고 성령 충만도 더 받고 그렇죠. 축복도 더 받고 힘도 더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나도 짠 한번 떠봐야지.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누구든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야 나한테 주시면은 오로지 모든 것을 갖다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기도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들 수도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니까요. 12월 달이 되면은 가끔 일본도 있을 거야. 구세군 남비가 등장하죠. 자선 남비. 여기 좀 크리스마스 때 여기 좀 돈 넣으세요 하는 그게 그 구세군이죠. 그죠? 살베이션 아미. 이 살베이션 아미를 영국에서 처음 창세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한 백몇십 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 20살에 젊을 때예요. 불치병에 걸렸어. 그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영국의 의사들은 좀 투명한가 봐. 한국 의사들은 좀 친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몸으로 앞으로 아무리 살아봐야 1년밖에 못 살아야 내가 장담하건대 1년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다른 의사를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뭐 안 하고는
그렇다면은 남은 일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복음 전파에 1년을 완전히 올인하자. 그때부터 뭐 길거리에 나가서 오로지 복음 전파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1년을 갖다가 시험 보러 오늘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1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살았는가? 84살까지 살았어. 안 죽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데려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1년 그다음에 아이고 원래는 안 죽은데 다음에 죽겠지. 그러면 또 오로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또 안 죽네. 안 죽네. 몇십 년 전에 84살까지 살면요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야. 요새 한 100살 사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그때마다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결국 자기가 이 변곡점에 있을 때 이걸 주세요,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고 주여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방향 전환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제 100몇십 년 지났고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머물지 말고 그러면 늘 받아도 불안하고 더 받아야 되고 뭘 부족한 거 같고 그러면 또 교회에서 철학기도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요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제는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어떻게 바꿀까요? 라고 물으면요. 그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지막으로요. 그럼 바꾸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도 어떻게 해라고 말을 못하게 사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했어요. 바꾼 다음에 주님 이제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고 교회를 뭐 크게 성장해서 뭐 큰 종교 사업을 하는 것도 크게 나한테 매력이 없고 오로지 이제 완전히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상급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늘 오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는 어떻게 하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으면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 꿈에도 무슨 뭐 안 나타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안 가르쳐 줘도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요. 그럼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어떤 구체적인 액션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보다도 항상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마음속에서 주여 어떻게 하면은 나를 먼저 챙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바꿀까요? 라고 한번 자꾸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생각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여 말 주십시오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꾸 이 마음이 주님 앞으로 마음이 쏠리게 될까요? 라고 뭐 눈만 뜨면 자꾸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요새 하나의 이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왔는 게 무슨 변화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없어졌어. 호시모노가 없어졌어. 옛날엔 있었거든. 없어졌어.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올인해서 후회 없이 살아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네 동기가 엄청나게 성공했더라 해도 걔는 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니까 걔 인생과 나의 인생이 어차피 다르잖아요. 내가 그 사람처럼 살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의 인생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게 최상의 길이고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고 그 삶이 빛나는 삶이다 하는 것이 드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내가 안 챙겨도 주님께서 그 가는 길에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하셔요.
너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요? 액션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게 집착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뭡니까? 자꾸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계시도록 주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라고 자꾸 요 그림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은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 같아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플러스 같아도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따지지 않게 되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는 작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인펙션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터닝 포인트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지혜예요. 그렇죠? 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앞으로 2023년도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내년도 할 때는요,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내 인생이 온전히 방향이 달라지고 한 단계 올라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믿습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건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야 가장 좋은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거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책임지실 문제라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아브라함처럼 주시는데 어느 단계를 변곡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내 인생의 주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이 내한테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제 인생을 100%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이 주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위기나 모든 변곡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